매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새로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우리 속에 많은 빛을 비춰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을 새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둔한 마음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청결한 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지표를 주장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임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7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묻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나아가는 이 말씀은 이제 9장까지 계속 한 달락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형제 자매님들을 자신에게서 말씀이다 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수원에서 6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방주의 식양이나 모세의 때 성막의 식양,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성전의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 넓으심, 깊으심, 그리스도의 충만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르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방주의 제도 또는 성막의 식양,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식양,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것은, 방주나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을 표본으로 제시를 해놓고 예수님의 규격에 모든 사람이 다 맞춰져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방주 얘기하면은 왜 많은 물 위에 이게 떠 있어야만 되는 문제니까 이제 배를 상상하고 있는데, 방주라는 용어는 모세가 애굽의 하수에 이렇게 갈상자에 담아져 가지고 버려진 적이 있었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담았던 그 갈상자라는 뜻도 방주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토레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네모 반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뜻은 틀, 어떤 규격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성전의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라는 용어도 방주라는 용어나 갈상자라는 용어나 동일한 같은 용어인 거예요. 원문은 반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듯한 어떤 정해진 틀의 규격에 딱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구유라는 말 아시죠? 구유?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러죠. 구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방주라는 용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반듯하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계시록에는 포도주 틀이라는 말도 나오죠. 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도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구유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구유라고 번역했을 때 그것도 포도주를 짜서 담아두는 틀이단 말이에요. 포도즙이 가득 담아있는 틀이라는 것은 구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안에는 포도즙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생명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신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반듯하다 말이에요. 반듯하다. 반듯한 어떤 규격에 맞춰져 있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대로의 뜻은 상자, 틀 이런 개념이지만 이것은 방주나 또는 모세를 물에 띄울 때 그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화수물에 띄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상자 또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구유에 이렇게 뉘어놨다 그랬는데 그 구유, 포도즙 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의미를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되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죠. 예수를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완전한 규격에 맞춰져 있는 틀이 잡힌 사람이다. 그러죠. 세상에서 그 사람 말에 자식 농사 참 잘 됐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참 됐더라. 사람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담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규격에 맞춰져 있는 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 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 그 다음에 정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서 사람과 짐승을 방주 안에 다 불러들이는 말씀을 했고 그 목적은 온 땅은 멸하고 멸망시켜서 쓸어버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6장이 계속 나온 말씀인데 후세를 위해서 그루터기로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오늘 말씀 중심이 이거예요. 씨를 남겨둔다. 하나님은 매 세대에 공의를 집행하시기 위하여 그 당세 세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멸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루터기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씨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씨 맺는 채소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에서는 채소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과실에 관한 말씀이 없죠. 방주 안에 과실을 갖다가 씨를 보존해라든지 무슨 채소 씨를 보존해라든지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보존시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는. 이것은 훗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날이 이르리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 땅에다가 심는 날이 온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짐승 씨를 심는다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아들들을, 그건 사람의 씨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덧뿌려지게 만들어서 한밭에서 같이 자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어떤 1장에서부터 어떤 모형적인 그림이 나오면 이것이 성경 전권에 걸쳐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따라서 깨닫는 이제 이런 것을 지혜를 받았다. 신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하실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인용을 이제 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 말씀이 이미 나왔었죠. 인용을 해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아무나 다 듣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깨달을 사람이 없는 거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왜?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자들이라든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참 많습니다.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라든지 또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라든지 성경을 쓰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도 있죠. 선지자들이 다 뭐 성경 한 권이라도 남겨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기록해놓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의문 문자대로 본능으로 하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절대 해석해낼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만약에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성경을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구원을 얻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은 뱀도 지혜를 사람에게 주고 지식을 사람에게 줍니다. 뱀도 지혜가 있어요.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그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 이름으로 오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매 순간마다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사람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 저렇게 만들고 한다는 게 아니고 표본이 되시는 인자로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과 틀에 딱 맞도록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 무슨 도를 닦거나 무슨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다. 이 성경을 보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초 지식이.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세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고 세대. 이 세대에서 그랬죠.
가끔 내가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즉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대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세대들이 자기 세대를 살다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요. 구약 성경에 이제 큰 윤곽만을 말씀을 드리면 흙에서 취함을 받았던 아담 시대가 있었고 아담의 세대가 있었어요. 아담 세대에는 가인의 세대와 셋의 세대가 동존한단 말이야. 공존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는 노아의 때 일단 딱 뜬단 말이에요. 아담 세계는 종지부가 되는 거예요. 노아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매 세대가 다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의 시대죠. 데라까지예요. 아브라함부터는 시대가 또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 쭉 또 세대가 계속 아브라함 시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틀로 보자면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하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다윗 왕이 바로 직전인 사울 왕까지 한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잇는 데는 많은 세대들이 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거될 때까지 한 시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도 교회 시대가 있고 공의의 시대다 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시대가 있게 마련이고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를 반복하면서 수를 채운다. 양쪽에서 이쪽의 수도 채우고 저쪽의 수도 채우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형상 모양이 되어지는 자들의 수가 채워질 거고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한 이 사람들이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표시가 새겨진 어떤 사람들의 수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채워지고 오른쪽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짐승 인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수가 딱 차면 한 경륜을 딱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윤곽과 틀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씀에 보면 너는 정결한 짐승 얘기가 나왔는데 정결한 짐승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생축 희생으로 드려질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하면은 흠이 없는 짐승이다 그런 말인데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날짐승 중에서는 비둘기가 제물로 채택이 됐어요. 이제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흠 있는 짐승이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해석을 하는 말씀을 보면 특히 부정한 짐승은 눈먼 것, 저는 것, 병신들 말라기서에 이런 말이 나왔죠. 너희 중에 정결한 때의 수염소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 바치지 않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만 다 갖다 바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상징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귀의 인격인 죄가 사람과 함께하면
죄의 사람, 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죄인, 그리스도인과 죄인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정결케 된 사람이고 피로 깨끗게 씻어졌다 이 말, 깨끗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 때는 짐승인간이다. 속에는 짐승의 마음이 가득하다. 이것은 다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다 이랬는데, 7이라는 수나 둘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전부 영적인 의미로 지금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7쌍이니까 14마리겠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이니까 4마리일 것이고, 암수 2씩이니까 수컷 둘, 암컷 둘 이렇게 부정한 것은 4마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정한 것은 7쌍이니까 수컷 7마리, 암컷 7마리 이래가지고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씨를 유전시켜라 이제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어에서 계시록에 보면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면 7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정한 것은 몇 쌍씩이라고요? 7쌍이에요. 7쌍.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부정한 짐승인간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구속해서 정결케 한 사람들만 교회에 오기 때문에 7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은 7쌍이다 이 말이에요. 쌍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수컷, 가르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교회 안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것도 방주에 같이 탄다는 걸 이제 이건 참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도 천국의 씨를 뿌렸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마귀 와서 덧뿌려 놓게 허락했다. 그럼 가라지 씨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한밭에서. 방주 안에는 정한 자만 다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가 당연히 있다. 교회 안에 왔어도 아직 정결케 되어지지 않은, 즉 핏뿌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 같은 거예요. 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니까 교회 안에 발디뎌 놨다 해가지고 다 정결케 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데려다가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놔야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 부정한 자가 섞여 있게 마련인 거다.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이게. 그런데 끝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부정한 상태로 이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끝내 정결케 되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일생을 바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건 구약성경은 모든 율법, 제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정결예식입니다. 피를 뿌리고 재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계속 이건 전부 상징들이에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볼 때 정결한 짐승 하면 하나님의 신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셨죠. 그러니까 다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죽은 자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부 짐승이다 이게. 그냥 육체의 생명대로 본능대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게. 그래서 신약성경에 너희도 이성 없는 짐승과 방을 찾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셔서 지혜와 지식을 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꺼먹건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제 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성이 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하다가 일생 바칠 수도 있겠죠. 지혜의 신이 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일생을 바치는 기독교인들이 수두시 많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세상 교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짐승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숫자는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속화되어진다. 세속화되어진다. 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정결한 사람이 아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제사장이 뿌리는 피나 물이나 죄를 가지고는 짐승 제사밖에 하지 않는다. 율법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그것을 번제단에다 태운 죄를 갖다가 진박 정한 곳에 보관해뒀다가 문자대로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죄가 깊어진 사람, 너무 중해져서 좋은 말로 타일러가지고는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잿물을 뿌려줬어요. 그 죄를 뿌려줬어요. 그것은 종교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화학 제품으로 해서 양잿물 이제 좋은 잿물이 많이 나오고 뭐 하이타일이 뭐 이제 이 양잿물 섞은 이 세제가 참 좋은 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비누가루 뿌린다 해가지고 사람이 깨끗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제지만. 응?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 사람의 마음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정결케 되는 거다.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다.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식기를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밥을 떠서 먹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물을 부지런히 뿌리는 게 율법이야죠. 그러나 밖에 있는 수족이나 얼굴을 날마다 씻어도 사람의 신앙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얼굴이 깨끗하고 거기다 분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연지곤지 다 찍어 발랐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정한 자가 아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정한 짐승 7쌍 이야기나 부정한 짐승 2쌍씩 이야기라는 것도 이건 전부 복음을 압축적으로 하는 말인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그냥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뭐 사자나 이런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육식성 짐승들이니까 그것들은 4마리씩 다 방주에다 다 갖다 두라.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방주 규격이 얼만데 거기에다가 호랑이 4마리, 사자 4마리, 하이에나 4마리, 들개 4마리, 들개가 종류가 여간 많아. 들개도 여우 뭐 늑대 뭐 승냥이 막 해가면서 이 종류는 또 여간 많아. 이놈의 객과에 속하는 종류들이 이거 다 잡아다가서 4마리씩 잡으러 다니려면 그런데 기간은 며칠 줬어요? 7일 동안에다 그 허락해 놨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됐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릴 거니까 7일 동안에 이거 다 잡아다 그냥 방주에다 다 넣으라 그랬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 북극에 가서 북극곰 4마리, 아니 4마리구나. 4마리, 그것도 암놈 두놈 쌍게 지어가지고 잡아왔고, 저기 남극에 가서 펭귄 4마리 이렇게 잡아왔고 막 했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럼 죽은 자가, 눈먼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단 말이야. 부정한 자가,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도 정결케 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눈먼 것, 저는 것, 병신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지상 노릇을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상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막 무대뽀로 하나님 말씀인데 노아에게 말씀했으니까 노아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걔 7일 동안에 말이야 북극곰 4마리 뭐 남극 펭귄 뭐 4마리 시베리아 호랑이 4마리 세렝게티에 있는 뭐 하이에나 4마리 막 이렇게 해서 다 고루고루 해서 말이야 방주에다 다 잡아다 넣었다 말이야. 이러고 믿어 막 이러고 억지를 쓰면은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못 이겨. 지금 예수님이 또 와도 그 사람 못 당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본능대로. 그래서 유다서에는 뭐라 했어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지 세상사 인간 과학이나 무슨 이런 걸 말한 게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정결케 되기 전의 사람은 구속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기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죽이는 부정한 영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해서 모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더 득세하게 돼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다. 이게. 무슨 저 지나가는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은큼한 것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 심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본인 가르치는 사람이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눈먼 것일 뿐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는 온통 온몸에 그냥 부스럼이 그냥 막 나가지고 득득 긁고 다니고 말이야. 이런 중에 있다 이거. 그게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야 문둥병. 독종이 바란다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을 찌를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창이 나게 하셨다 했어. 악창. 그게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문둥병이라는 말이에요. 문둥병. 악창이다. 이게 종기. 악성 종기. 밖으로 악성 종기가 나오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속에 종양이 악성 종양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의학으로는 암이라고 그래. 그럼 죽어요? 살아요? 약도 없어 있는 거고. 이런 걸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모든 교만한 영을 하나님이 오셔서 제거시켜 주시고 정말 겸비한 마음과 낮아지고 깨진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고침받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봉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허락받은 자에게나 이게 가능하다. 그럼 누가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요? 겸비한 자에게만 허락해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영이 교만한 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해도 모세의 글에는 이런데 저희가 예수님보다 성경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따진다 이거예요. 예수님 답답하니 야 나는 모세는 고사치고 아브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믿는 자야. 나는 내가 바로 그야. 태초부터 있는 그가 바로 나야. 그래도 그럼 이제 돌 들고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네가 아브람을 안다고? 아니 아브람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 그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게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기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믿어지는데 그 종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를 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졸졸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속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 이것부터 우선은 말씀 듣는 중에서는 일단 그거 접어두고 말씀 다 듣고 나서 자기 속에 체계적으로 세워진 것과 잘 견뎌서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미 있던 거 다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견뎌가면서 세울 건 세워야지요. 진리와 생명으로 양기둥으로 이게 사람이 딱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본론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 쉬어서 7일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얼마만큼 더 충만케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말할 때는 7날의 빛과 같이 밝게 되는 것을 적용을 했어요. 이 말씀을 7상 야기를 할 때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걸로 적용을 했지만 7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할 때는 빛이 그 사람 속에 얼마만큼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충만케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0주야 라는 말이 나왔는데 40주야니까 인간의 날수로 계산한다면 40일이 됩니다. 이 40일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날짜죠. 시험의 기간이.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것도 40일의 10배수를 더한 것일 뿐이에요.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했다. 사사기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몇 번 나오죠 이 말이? 그럼 그 400년이라는 건 왜 390년 받으면 안 되고 401년 받으면 안 됩니까? 400년 동안 왜 받아야 됩니까? 압제를? 이런 것이다. 암호의 숫자들로 성경은 전부가 다 이처럼 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지시한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깨달으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내가 지은 모든 생물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1장에서부터. 거기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생물은 첫째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물 중에 어뜸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모든 생물의 실상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예수님의 앞면, 그 다음에는 뒷면, 오른쪽 면, 왼쪽 면 이렇게 사방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조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말이야.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각도에서 봐도 예수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예수 안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방에다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사복음서단 말이에요. 천지 사방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니까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복음서라는 것이 그래서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용어가 내생물이다 이렇게 하죠. 내생물. 생물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난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생물의 종을 말한다면 수만 종이 되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네 생물로 지시하는데 으뜸 첫째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 다음에 들짐승 중에 으뜸은 사자예요. 사자. 예. 뱀은 버림받았어요. 들짐승 중에 들어가지만 뱀이 왕이죠. 들짐승. 뱀이 왕이라. 사자가 들짐승 중에 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집짐승 중에는 육축 중에는 소예요. 그 다음에는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생물이라는 말 속에는 내생물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내생물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많이 해놓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에 보면 내생물은 네 그룹이라고 됐어요. 이 내생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온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어라 라는 말씀에서 거기서는 각색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각색 짐승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씨라고 하지 않고 각 형체를 주실 뿐 아니라 종자를 통해서 형체를 주실 뿐 아니라 모양을 만드는 얘기를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형체요, 뭐 그 다음에는 무슨 형체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짐승들 얘기가 또 나오죠. 네 생물을 성경은 계속 증거해 나간다. 그런데 바다 생물인 물고기들은 빠지죠. 네 생물 중에 물고기들도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빠져요. 수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심판할 때 물이 많아지면 물고기들은 이쪽 웅덩이에서 물이 차고 넘쳐가지면 하면은 저쪽 웅덩이까지 눌러다녀. 더 좋다고 그래. 물고기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얘기죠. 전도자라는 건 이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아다가 그리스도가 잡수시는 제물로 드린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구워가지고 태워가지고 제사로 드렸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생선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리죠. 부활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너희 중에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뭐 내놨다겠어요? 구운 생선 토막하고 꿀송이 한 조각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나는 숯불에 구운 생선 토막으로 주님 잡수시라고 지금 드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은 다 석청 꿀송이들이 되셔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숯불에 구운 생선 토막
먹으라고 주고 꿀 한 조각씩 다 먹으라고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게 꿀같이 단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내가 지금 연락된 제사를 한 거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지금 드린 거예요. 혼자 씨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잠시 시간이 돼서 쉬었다가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